다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이제 전체 계율을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죠? 창세기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아담족이 아닌 예수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계획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책도 보시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그쪽에 보시고, 증권하시는 분들은 증권책도 보시고, 뭘 보셔야죠. 그렇게 연구해야 살아남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경영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어땠는지를 보면서 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믿습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늙어 가는 판인데,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천국에서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다? 50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뚝 잘라서 그 3번, 여러분 교환에 있는 3번 여백에는 뭐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빠진 거는 앞에 것은 있어요. 뒤쪽에 있어서 제가 앞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넣으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왜 또 잘 나가다가 안 가요? 네, 앞에 나오죠. 여러분 교환에는 창조, 도이벨트라는 말은 네덜란드 학자가 이 창세기 전체를 세 가지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첫째, 창세기 1장 2장을 뭐로 봤다? 창조로 봤다. 그 다음에 타락과 구원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다? 3장에서 11장까지다. 우리가 뭔가 이게 성경을 맥을 잡으시려면 대충은 인물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새 가족들이 여기 앉아 계셔요. 오늘 영접 모임을 했고 그러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모른다 하지 말고 연속극은 이해하시면 이거는 더 쉽다는 걸 잊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인데 학자가 셋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원. 타락했으니까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완성이 몇 장이다?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그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12장이 그러니까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야곱의 아들? 많은 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미리 말하면,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노예로 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쌀창고를 열어서 생명부양자로 먹였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교회의 예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요, 표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이미 그분들은 천국에 가 있지만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셉의 복을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려면 우리의 입술의 기도 제목이 뭐 맨날 그냥 뚱그런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생명부양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응답이 온단 말이지. 그래, 여러분 잘 되면 나 좋고, 여러분 내 잘 되면 여러분 좋고 그렇잖아.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목사가 행복한 거지. 자, 다시 그래서 도이벨트 이론에는 세 가지인데,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봤다. 그래서 나눌 때 머릿속에 완성은 사람을 통해서 완성시킬 거니까, 사람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받았다? 11장에. 물론 그분이 움직일 땐 11장부터 움직여. 자,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사를 오는 거니까 쫙 올 때에 아직은 거기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야. 갈대아 우르는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곳이야. 걸어서부터 이제 다시 움직이는 건데 벌써 이미 11장에서 움직입니다.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건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들이 나온다고.
인물들이 누가? 대표적인 인물 4명이. 자, 첫 배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0장.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 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당신의 마음에 시원케 하고 합하고 따라올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근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다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하는데 그걸 다 기록해놨어. 자, 그 다음에 1장, 2장은 창조 얘기니까 쉬운 거예요. 창조를 몇 장밖에 없어요? 2장밖에 없어요. 창조가 중요한데도 하나님은 창조는 그냥 선포해버렸어. 창조를 증명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조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조는 선포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끝!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50장까지 사람 얘기예요. 근데 3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 얘기.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세상의 딸들과 막 결혼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심판이 오고 또 바벨탑 사건이 그냥 탑을 쌓기 시작하고 이게 3장에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그 다음에 구원 이야기가 나온다. 방주를 만들고 그 타락하는 곳에 꼭 사람이 하나씩 맥을 잡아서 등장해. 예? 야, 그걸 이제 오늘 보는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벨탑을 쌓고 막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 딱 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여자들 딸들하고 막 결혼해서 그냥 음란하고 막 그럴 땐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하나 또 등장해. 반드시 그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땐 가죽 옷을 입혀서 구속의 은혜를 딱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누가 믿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건 씨앗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집안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교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전체 구조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지난 강의에는 뒷면에 있길래 그것도 이제 앞편에 놨어야 되는데 잘못 쳐가지고 뒤로 갔길래 앞쪽으로 같이 구조도니까 같이 넣으라고 앞으로 당겼더니 빈칸만 있고 그러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이게 뭐 기계가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창세기 전체 구조도를 1장, 2장은 창조의 섭리, 1장은 창조의 비밀,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11장이 타락과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3장에 5장은 타락 얘기, 아담 타락 얘기지. 6장 9장이 뭐다? 홍수 얘기. 그 다음에 10장 11장이 민족, 이게 바벨탑이야. 민족, 바벨탑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 바벨탑에 민족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사건으로 분류를 하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이지. 창조는 1, 2장 같이 합했으니까 창조 비밀, 에덴 동산은 창조에 관계되는 거니까 창조, 그 다음에 사건이 타락, 그 다음에 사건이 홍수, 사건이 바벨탑이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 바벨론, 바벨탑.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머릿속에 넣어요. 바벨탑의 사건이거든. 바벨을 쌓는다는 거니까. 그게 민족들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두 부분을 크게 나누면 사건으로는 4가지 사건, 인물로는 4가지 인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5장. 자, 4가지 사건 처음에 시작.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창세기 전체예요. 이 구조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삶의 두 질서죠. 신령한 삶과 육에 속한 삶의 대조인데 그 인물들은 신령한 삶만 나와 있어요. 이제 대조적인 거니까 여러분 벌써 이미 감 잡아서 알죠. 신령한 삶은 아브라함은 신령한 삶이지만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온 사람이 있었지. 누구죠? 롯. 그러니까 신령한 삶과 육에 속한 삶의 대조로 나온다고. 저 50장까지.
아브라함과 누구야? 롯. 이삭과 누구야? 이스마엘. 이 창세기 참 재밌죠. 딱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 이렇게 돼 있다고. 삶의 두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계열에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다 예수 믿고 그냥 뭐 다 복 받고 그러면 뭐 다 쉽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도 질서를 잡고 있어요. 옛날보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지금은 복잡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에베소서를 보면 성경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만물을 회복시키려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생전으로 권위를 주시고 3장에 가서 그 유통의 복음, 이방인과 함께, 그래서 함께 삼속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죠. 4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5장에 가면 그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다.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한 군대로서의 교회다. 그리고 6장이 끝나요. 이게 에베소서잖아. 그래,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경영하시는지 몰라.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능력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준비만 돼 있으면 권세를 주실 것이고, 누릴 것이고, 할렐루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맥도날드 지금 그 컵에다가 성경 구절 찍는 거 보세요. 그 한국 사람이 경영하서 했잖아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 믿음 좋은 장로나 집사님들이 경영하면 저런 식으로 뭘 성구를 찍는데 1948년부터 경영을 해놓은 사람인데 3대까지 지금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 위에 토대에 섰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장사를 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돼. 저는 제일 신방하면 좋은 게 교패 붙이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몰라. 가보면 교패가 지금도 안 붙인 집들이 있어. 내가 신방 다니는 게 아니니까. 부격자들한테 갈 때는 꼭 교패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그 맛을 알 거야. 부목사의 마음은 이게 붙여봐야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싶어서 안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 좀 붙여라. 너는 가면은 그냥 대문에도 붙이고 문짝에 붙이고 지방에도 붙이고 다 붙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패를 아예 가지고 안 붙였으면 교육자실에 가서 교패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도 붙이시지만 아파트도 붙이지만 장사하는 곳에도 대문에 다 붙이셔요. 그리고 액자를 받으면 제일 잘 보면 딱 붙여라. 우리 생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흔적을 내고 표시를 내면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마음대로 못해, 창피해서 깎을 때 안 된다고 말 못해, 이런 식의 경영은 망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친절하고 깎아주고 항상 내가 이득을 남기려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이득을 주어서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사업이 성공한다니까. 아까 알리바바 얘기했잖아. 그 사람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라. 그게 이랜드 그룹의 출발이잖아. 박성수 사장. 그 이랜드의 스피릿이 28개인가 그런데 그게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 나왔다가 그게 이랜드에서 거둬들이라. 어떻게 그걸 썼어? 이 기자가 그냥 묻지 않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제가 샀기 때문에 제가 유리하게 탁 잡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회수했거든요. 난 이미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거 달라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이랜드의 그룹의 모든 스피릿이 다 있더라고.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예수님 중심, 세 번째가 믿음 중심, 네 번째는 오직 성경. 이게 어떻게 기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옷 몇 개 팔아가지고 대기업이 됐다고. IMF를 이기고. IMF 때 다 그냥 도산하고 그럴 때 미국에서 돈 보따리를 가지고 몇백억을 가지고 한국에 깨끗한 기업을 찾는데 소문이 나는데 이랜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은 거잖아. 오직 말씀. 시작. 오직 말씀.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장사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예수 믿는 거 편해요. 그리고 친절하세요. 입어보고 막 흔들려도 갈 때는 죄송해요. 준비하지 못해서 다음에 오시면 꼭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야지. 다 흐친거려 놓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화장품 다 묻고 가고 난 다음에 혼자 그러면
뇌는 주어를 모른다 그랬지. 뇌는 주어를 몰라. 내가 말하는 건 그 인간인데 뇌는 바보가 돼가지고 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죽이고 몇 절쯤 나가서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뇌는 주어를 몰라.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돼. 자, 옆에 사람하고 333 법칙. 3분 안에 3가지를 칭찬하고 3번 추임새를 넣고, 아 그랬어요. 이렇게 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딱 지적만 하지 말고 칭찬부터. 자, 한번 해봐요. 송근사는 뭔 대빵이라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 딴 사람하고 앉아있지. 자, 3분 안에 3가지 칭찬. 원순재 권사님 자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빨리 해요.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살 건데 벌써 잠을. 자, 3가지. 칭찬하려면 제일 난감하지. 자 이게 사건 4가지 이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창세기의 사건 4가지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인물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쫙 됐어. 인물들의 두 질서, 하나는 신령한 질서, 육의 질서. 아브라함, 롯, 이삭, 에서, 야곱. 제가 잘못했군요. 예.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요셉 형제들. 하나님이 참 멋지게 배열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다가 제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앞에 다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1장 2장의 창조의 섭리인데 1장의 창조의 비밀이고 생명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질이시고, 이게 진짜 신인데 신의 성품과 그 특성이 우리 머리 가지고 120, 130 천재죠. 130면 천재입니다. 그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이 세 분도 아니고 한 분이라는데, 근데 세 분이 역할을 하신단 말이지. 근데 한 분이라는 거, 이게 아주 신묘막측한 이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공동체입니다. 목장 공동체. 혼자 있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거를 그 공동체 훈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나오라 해서 손을 이렇게 잡아. 그럼 세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무리를 쥐고 있으면 가가지고 손을 잡은 상태에서 딱 그 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넣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여러분 제대로만 모이면 목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으면, 혼자보다 당신 목장 참여 안 하시고 혼자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목장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장에 소속하고 혼자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아예 소속이 없이 혼자 기도하는 거는 별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신유를 경험하든 그것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엇을 봤다, 내가 뭘 봤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켰는데, 지금 그 환상을 본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느냐,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결과로 성령이 역사해서 구속사가 일어나느냐에 답이 있어야 그 환상이 성경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거기에 조합이 되는지는 경험하지 않고 봤다는 거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본 거는 귀신들도 보게 하고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그래서 신비 체험만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얘기야. 당신은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의 이 성품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대로 만들어놔서 우리도 사랑할 줄 알고 의로울 줄 알고 우리도 감정이 있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만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는 동물에게 없어요. 원숭이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개가 물잖아, 주인도.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조심해야 돼. 개 물리면 죽어. 화상풍이 오고 폐혈증이 생기고 의젓지 않게 그냥 엘리베이터 내리다가 꽉 물렸는데 죽었잖아. 그분 무슨 회사 회장이시더라고. 아까운 사람이 그냥 엘리베이터, 보통 우리 엘리베이터 문 열면 나오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개한테 물린 거잖아. 그래서 화상풍 폐혈증 걸려가지고 65세신데 그냥 돌아가셨어, 그 회장이. 이야, 개도 잘 키워야 돼. 이제는 법이 점점 엄해집니다. 내가 볼 때는 개 안 키우는 게 좋겠어. 형상과 모양, 통치의 대행자로 사람을 세우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사절단이 된다. 이게 대행자거든. 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그걸 가지고 화목케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러 오라면 저는 뭐 어찌 가야죠.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거든. 아무나 부릅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뭐 나를 불러주세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 아, 부끄러워서요. 어떻게 목사가 나를 불러주세요? 뭐 내가 가면 뭐 어떻게 하겠고, 막 그런, 그냥 하나님 불러줄 때 기다리는 게 겸손하게.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왜 안 돼요? 자, 3장에서 11장 타락과 구원. 아니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죄송해요. 노트북을 바꿨는데도 이래. 세팅을 해놓고 갔는데 키가 잘 안 먹혀요. 오케이.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뭐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원리 5가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개요입니다. 지금 개요를 아직도 하는 거야. 전체를 보고 나중에 이제 1장부터 훑어볼 거야. 자, 그래서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조건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사는 원리 5가지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 그 첫째가 시작, 안식일, 성전, 생명나무, 선악과 돕는 배필. 이게 에덴 동산의 스피릿이야.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의 스피릿을 가지고 에덴 동산같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안식일, 성전, 생명나무, 선악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안식일, 성전, 생명나무, 선악과 돕는 배필. 이걸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거야. 이건 개요예요. 대충 그 2장이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넘겨서 여러분 교환을 넘기시면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 스피릿 5가지가 나오죠. 교환도 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자, 첫째는 뭐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건 뭐 하겠다는 거야? 5가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사람 창조하고 6일째 제7일은 안식일 지키는데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지켰거든. 은혜 받은 거거든. 그래서 안식일을 거부하면 죽이라고 했거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뭐다? 시작,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은혜 받고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오신 거야. 그런데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고시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옛날에는 만약에 주일날 집사들이 빠지면 성찬식을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성찬 금지 이렇게 벌을 줍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선교사님 주일날 배웅 나갔다가 배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7일을 내버렸어. 교단에서. 교수가 말이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배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 야, 진짜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고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서울로 가서 신학교를 만든 게 합신이야. 그래서 교단이 자꾸 쪼개지는 거야. 우리는 고신은 그대로 있고 당신이 와서 만든 게 합신이라고 있어요. 합동신학교. 우리하고 스피릿이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시 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성경대로 한 거지. 요즘은 뭐 우리 안식일 뭐하고 서리집사 지금 자격이 주일날 성수해야 되고 생명상 공부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그랬더니 우리 임대순 목사님이 보더만은, 목사님 이거는 다른 교회의 안수집사급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교회 시시한 교회 안수집사급입니다. 주일날 낮 오후 한번 나와야 되고 생명상 공부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그걸 해놨더니 안수집사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수준을 못 맞추는 거야, 서리집사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 두 가지만, 즉 주일성수 완벽하고 11조, 아니면 주일성수 오전에는 했지만 생명상 공부하고 11조, 뭐 이렇게 뭔가 참고할 만하면 무조건 드려라. 여러분 추천 안 하면 서리집사 임명 안 합니다. 다 빠집니다.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뭐 서리집사가 1년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하시면 되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순종하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순종해야지. 자, 그래서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 생기를 코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살아났죠. 그걸 뭐다? 생명이 됐다.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는 에덴 동산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내가 에덴 동산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위에서부터 시작,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악과 질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 질서는 시작,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며 격려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에덴 동산 스피릿이야. 좋죠? 기분 나쁜 사람은 거꾸로 말해야 되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며 살겠습니다. 그건 마귀죠. 그러니까 선악과 질서를 보면서 아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며 격려하는 일만 해야 되겠구나. 칭지격동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에덴 동산의 스피릿이라 이거지. 그 교회가 은혜되고 우리 가정이 은혜되고 그 목장이 은혜되려면 시작,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며 격려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니까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기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늘. 그래서 사람은 실수해. 공소대 그렇게 배웠어도 실수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 지어주잖아요.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스피릿으로 보면은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 하와가 남편에게, 즉 아내가 남편에게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배필로 섬기고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로 섬기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냥 각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스피릿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스피릿이면 천국이지.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열망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라면, 담임 목사의 갈망도 있어. 우리 은왕교회의 갈망은 뭐냐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비전에 맞춰서 사람을 빵과 몸으로 살려내는 사람들로 훈련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제일 행복한 거지. 사람을 살려내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이 감박하네.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된다. 서로 돕자.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입니다. 옆에 사람 시작. 꼭 두 사람 찌라고 있네. 다시 시작.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도와야 돼.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도울까? 목자님들, 목장 식구들 중에 너무 어렵고 사각지대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돼.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돕는 배필로 그 사람을 돕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돕고, 아니면 이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돕고.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니까 늘 유심히 들어야 돼. 메모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도울 일이 없으면 힘을 얻어야지. 초원지기한테 얘기해. 초원지기도 이건 목사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원지기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같이 돕고 그렇게 해야 돼. 안 되면 천사운동이라도 하면 되지 뭐. 아멘입니까? 천사운동 10,000원씩만 하면 1,000명이면 1,000,000원 고치는데 뭐. 응?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면 1,000원, 10,000원만 고치면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억이 고쳐. 난 우리 교회 한 20,000명만 딱 됐으면 2억 고치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사는 게 어려운가? 천사운동 해보면 1,400명이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아픈 거야. 얼마나 힘드시면 이 1,400명이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10,000원씩 내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걸 못 내시는 거야. 절절절절매. 그래서 달님 말씀으로서 마음이 아프지. 얼마나 힘드시면 이 10,000원을 못 내실까? 응? 그 이해가 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한 누가 우리 교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죽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살려야지. 아멘입니까? 그게 돕는 배필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광고 겸 말씀 정해놨으니까 목자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락 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었죠, 사건이. 근데 이 타락에는 반드시 구원이 붙어 있어.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붙어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이 붙어 있고, 에서에게는 야곱이 붙어 있듯이 타락에는 반드시 구원이 와. 이 구조가.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아담의 타락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시키는 방법이 자기들이 무화과 잎으로 감쌌지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동물을 잡았단 말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의 구속의 은혜가 피해라고 하는 사실을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대속의 희생이에요. 가죽옷을 통한 구원. 창세기 4장은 읽어봐요. 시작. 가인의 타락,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죠. 가인은. 근데 누가 피의 제사를 드렸죠? 아벨. 보세요. 가인은 타락해서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동생을 죽였지만 동생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즉 말씀 따라 진리의 기준을 따라 드리는 제사. 오늘 우리는 아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가인 같은 인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데 두 가지 물결이 반드시 흘러가고 있어. 아담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직접 해입혔고, 그 다음서부터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으니까 가인이 타락하면 아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돼 가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도록.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의 아벨이라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라고. 자, 그런 관점에서 또 보겠습니다. 6장이죠.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육체의 욕망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남.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욕망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 에녹. 믿음의 사람이 또 나타나.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에녹이 뭐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이야,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승천해 버렸잖아. 하나님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이 너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집이 너무 멀는 거야. 어디가 더 가까워? 천국에 가까워. 그래서 그냥 데리고 다 버렸어. 300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너 집에 가기는 너무 틀렸다. 그냥 가자 위로. 그냥 갔어. 에녹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자식 낳고 새끼 키우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생활하면서 300년 동행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마의 와이프란 말이 아니야. 끝까지 세례정신, 이 세례정신이죠. 자기 부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 이게 300년이야. 자식 키우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에녹이 상관한 게 아니고 자식을 낳고 300년이라는 것을 꼭 밝혔어. 제가 어떤 때는요, 야, 내가 그냥 기독교도 아예 신부처럼 결혼하지 않고 막 그랬어도 나는 목사가 됐을 거야. 그러면 뭐 종교인세 뭐 내년부터 한다는데 신부들은 뭐 종교인세 낼 것도 없고요. 내도 뭐 어떻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부 혼자인데 뭐. 그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교회에서 먹을 거 다 주지, 뭐 복지 다 해주지. 그 신부 한 사람, 자기 결혼도 하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로만 캐톨릭 옷 입고 저도 그냥 까만 옷 입고 살살 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키우고 아내를 거스리고 가정을 만들면서 하게 돼 있어.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동일한 거지. 아멘입니까? 자, 11장은 무슨 사건이었죠? 바벨토 시대의 타락이죠. 뭘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가르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 그들이 바벨토에 싸우면서. 그런 건 이건 뭐야? 반선교, 선교에 반한다 이거지. 안티 그림에 안티 미션이지. 우리는 선교는 흩어져야 되거든. 반선교. 전도는 나가야 되거든. 반전도. 교회는 공동체며 사람을 살리라 현장을 세상의 빛이여 세상의 소금으로 나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로 못 나가겠다. 반교회적. 하나님의 나라 건설 반대. 이게 바벨톤 사건이야. 이때 또 하나의 물줄기가 흘러가지. 누가 와? 노아가 있다는 거야.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걱정을 안 해. 제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한국에 있었지만 33명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IMF까지 겪었어요. 저 본당 지을 때 17억 5천만 원의 공사를 하고 IMF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다 은한 게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찌 그렇게 남들은 망하기를 좋아하는, 그게 불신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 시기 질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를 질투하는 거예요. 미장한 아줌마가 미장한 아줌마 질투하는 거예요. 미장한 아줌마가 신발 장사 질투 안 합니다. 같은 업종끼리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예요. 질서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노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2명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놨는데 이 주일 오후에 아이들까지 해서 600명 700명이 앉았는데 얼마든지 큰일 날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남들은 이거 하고 싶어서 못해.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광고, 내가 그런다고, 아니 목사님 광고에서 하면 되지. 야, 그걸 못해요. 3세대 통합 예비를 광고에서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하면 되잖아. 이걸 못해요. 성도들이 타락해가지고 말을 들어주질 않아. 장로부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야, 내가 기가 차. 야, 우리는 따뜻해. 주여,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우리 목자 목녀들은 얼마나 순종 잘해. 이렇게 잘 와서 앉아 있고. 왜 또 아멘 또 안 하는 건 왜 그래? 그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당에서부터 안 됐대. 그 왜 안 되냐 한다 그러니까 안 모인다.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렇게 힘든 걸 우리는 매주 하잖아. 매주 한다니까 다 놀래. 뭘 놀랄 게 있어요? 우리는 당연한데. 이 당연함은 엊그제 된 게 아니라 그냥 해온 거야. 여러분이 장사를 하잖아. 처음엔 구멍가게에서부터 장부 정리를 하면서 장사를 시작했어. 그래서 1년, 2년 가면서 조금씩 커졌어. 나중에 15년 되니까 이게 지점이 막 10개 생겼어. 처음에 10개를 못해. 그런데 구멍가게에서부터 15년 동안 해온 노하우와 모든 에너지가 딱 정리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누가 와서 15개 동시에 해보겠다. 망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래서 못 덤비는 거야. 하려고 해도 방법은 빤한데 노하우가 뭔지 몰라.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돕는 배필로 선악과 원리로 칭지격동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할렐루야. 생명나무 생수를 먹어가면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왕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삶의 두 질서를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붙여 있어서 거기나 여기나 같은 얘기를 지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자, 삶의 두 질서가 워드 시스템이냐 월드 시스템이냐. 워드라는 말은 우리 워드 친다 그러죠. 이게 말이죠. 말씀이죠. 말씀의 시스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까 그 기업자, 햄버거 기업자가 말씀을 붙이고 살잖아요. 워드 시스템으로 살아야 되느냐, 월드, 세상의 원리. 우리는 거기서부터 건집을 받았으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시스템에서 살았어요? 워드 시스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 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안목의 질서를 쫓아간 롯.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이득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망해요.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끝이 안 좋아. 끝이 좋은 인생 살자. 시작. 끝이 좋은 인생 살자. 끝이 좋아야 돼. 자, 두 번째는 이삭이죠. 무엇으로 태어난? 은혜로 태어난 이삭. 그 다음에 워드, 세상적인 건 이스마엘. 율법의 수고로 태어난 이스마엘. 약속 지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급해가지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 산 야곱. 그래도 야곱이 속이고 뭐 이랬어도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장자권을 막 달라고 그러고 형한테. 야,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구속서가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윤리적으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산다는 게 어렵지만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주일 성수, 11조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결정했다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줘요.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서 야곱. 근데 에서는 뭐냐면 사람 됨됨이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남자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붙잡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지. 근데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 상속권을 우습게 여겼어. 야, 배고픈데 뭐 그 장자가 뭐. 야, 팥죽한 거 줘라 야곱아. 형 정말이야? 아 그래. 아주 망했어. 참 남자다운데 야곱은 이렇게 그냥 가냘픈 소울로 얘기하는. 그래서 형 요셉, 마지막 생명의 부양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요셉. 10명의 형제들은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구조. 이게 지금 인물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야.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구조 그대로 있어. 시기 질투, 반목질시, 이혼 가치가 있으면 딱 이득 따라 그냥 여러분 이득 따라 살면 안 돼. 그게 롯이에요. 좀 손해봐도 신앙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움직이고 뭐 그러면 끝이 안 좋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기자 세번 시작. 옳지. 이제 마지막 기도합시다.
자, 에덴 동산 5가지 스피릿으로 결단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그냥 보면서 기도를 만들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